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푸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알곡이 되는 영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알곡이 되자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알곡으로 드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쭉정이 알곡을 가르는 그 부기가 뭐냐, 도구가 뭐냐 그러면 키라고 했어요.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곡이나 쭉정이는 여러분 별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알곡 따로 쭉정이 따로 나무가 아니에요. 알곡도 같은 줄기에 붙어 있고 쭉정이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구를 쓰잖아요. 그 기구가 뭐냐 그러면 바람을 사용합니다. 바람을 사용해서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면 그 쭉정이고 그 자리에 떨어지면 알곡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교회 안에 분별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내가 쭉정이다 그러면 지금 시험 들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누구는 알고 있다, 쭉정이다는 결론은 주님이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환란이 올 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를 왔을 때에 시험이 들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의 바른 목적을 가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목적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맞으려면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네. 그리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우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5절에 정확하게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그다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예수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라지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나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진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불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불법이 뭘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불법이 뭔가를 가만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는데 이 능력을 행하여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했냐는 겁니다.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못하다가 여러분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요, 돈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여러분요, 뭔가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불법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입니다. 예,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주가 모든 재산을 다, 성도들 재산 다 끌어 모아가지고, 예? 교주가 성도들 모든 지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 교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 교주 아닙니다. 여러분요, 살아있는 사람을 교주로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머지는 목사나 성도나 나머지는 여러분요, 하나의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지체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교주가 아니고 뭐 된다고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이상하게 어느 카리스마 있는 어느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요, 예수 자리에 앉아버리면요, 그것이 뭐라면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사를 교주로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뭐 병 고치고 이래도요, 목사는 교주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세워놓은 어느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없어요. 교회 직분은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높다 낮다 이런 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예, 역할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왜 예수님이 지체의 비유를 하냐 하면요, 몸에 보세요. 몸에 높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계급이 아니잖아요. 머리는 머리더라 높은 쪽에 있지만 계급이 아니에요. 발가락도 계급이 아니고 손가락도 계급이 아니고 머리도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이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뭐냐면 질서라고 그래요. 목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달보다 더 위대해서 태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거기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광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보다 못해서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광명아 밤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불법에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교회가 계급화되는 게 불법이에요. 목사가 불법화되는 게 계급화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귀신, 어떤 자에게는 귀신 쫓는 능력을, 어떤 자에게는 병든 능력을, 어떤 자에게는 봉사의 능력을, 어떤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능력을 다 한 성령이 주시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급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자기 힘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병 고치는 일이면 병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에 한 명 박사를 총회에서 제명을 시켜 보냈어요. 유명한 유튜브에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원래 우리 교단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번에 막 난리가 좀 났어요.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교단에서 받았냐 해가지고, 예? 여자 목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예? 신목사예요. 신목사. 여러분 다 아는 신목사. 예?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해갖고 안 고쳐준다 해갖고 6천만 원씩, 예? 받아갖고 6천만 원 냈는데 안 났으니까 돈 돌려달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암 걸렸으면 나한테 오. 내가 우리 가서 사먹고 둘이 그런 사람 줄 바에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는 장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거저 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거저 받았으니 목사님 돈은 못 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면 그것도 하나님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다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 고쳐줄 테니 얼마 내라. 이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요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법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냥 주님이 주신 그냥 그 일을 하는 자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해도요, 예수 아닙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교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을 보가지고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수정교인들은 미혹받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용받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도 하고 그 자리에 앉을 때에 그것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로 쭉 읽어보면은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뭐냐 그러면 실족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넘어지게 하느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은 데 예수를 쓰는 것을 보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아닌 것을 다른 걸 믿는다면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왜? 앞으로 목사님들 때문에요 넘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네, 앞으로. 네. 이럴 때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목사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가 그 사람이 팍 쓰러지니까 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오직 예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안에 거해도 안 되고 여러분 기적 안에 거해도 안 되고 사람 안에 거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 열매 맺기면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외의 것을 붙잡고 있다가요 그 사람이 탁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 포도나무의 깨끗함이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으면 이 깨끗함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원하는 포도는 이렇게 봉지로 딱 쌉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 가만히 보세요. 봉지 씌워진 거 있고 안 씌워진 거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보면 봉지 씌워진 것만 주인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가지는 계속 쳐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립니다. 포도 농사처럼 손 많이 가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손 많이 갑니다. 예, 여기 포도 농사 한번 가서 여러분 요 말씀 가지고 가고 포도 농사 짓는 데 가보세요. 딱 주인이 원하는 이 포도 송이를 딱 이렇게 포장을 씌워놓고 나머지 나면 다 잘라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포도 내가 원하는 포도에만 영양분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가 굵고 알맹이가 나오는지 여러 하게 포도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서로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 그래서 주인은 뭐냐면 내가 설정한 포도 외의 게 나오면 전부 잘라버리는 거죠. 또 뒷날 가고 나오면 또 잘라버리고 뒷날 가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주인이 내가 이 포도에서 한 30개 따게 되겠다고 하면 30개만 키우는 거예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가지치기가 주는 상징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냐면요 모든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중요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닮지 않는 다른 신앙이 나오면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지 않는 다른 타고 잘라줘야
이 예수의 기능이 잘 커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대봉감이 뭐 엄청 큰 대봉감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 먹었다가는 그냥 하루 종일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요, 하여튼 기분 좋은 사람 하나씩 가져가세요. 대봉감 하나씩. 저 대봉감이 저렇게 크려 그러면요, 다른 감을 잘라냈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나무에서 있는 열린 대로 다 놔뒀으면요, 요만한 대봉감 나와요. 요만한 거. 그런데 대봉감 그 나무에 내가 여기서 20개만 열리게 하리라. 나머지 다 잘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이 이 20개에게만 전체 가가지고 크기가 저만큼 커가지고 돈이 비싸요. 제일 크면 또 가격이 많아요.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예수 열매 맺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결론은 대봉감은 대봉감을 여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극산품 포도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아닌 열매들은 자꾸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4개 있을지라도 자꾸 잘라줄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죠. 아, 이거 예수 아니구나 하면 잘라버렸어요. 이건 내 감정이구나. 이거는 내 습관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잘라서 예수가 자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냐, 포도나무들 비유를 하면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4절로 실제로 하면 뿌리가 예수님에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지는 우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먹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10절에 어떻게 거하는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계명이 뭡니까?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신유라든지 이런 귀신 축사라든지 이런 능력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가죠. 막 상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 능력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능력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 능력이 안 나갈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모든 능력이나 모든 것의 열매는 언제 나오느냐? 사랑이 갈 때 나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싶죠. 네?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도 안 바꿔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계속 바른 말씀이라고 가르쳐도 안 바꿔지는데요. 그 바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랑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 전도가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갈 때에 분명하게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진액을 빨아 당겨서 그 진액에 의해서 열매가 맞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액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 가지에 뭐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가 여러분요 부흥되는 목사님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못하지만은 나 이런 말하면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걸려갖고
결국은 여러분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할 때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걸 두드러 잡아서 고치겠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맞는 말은 맞지만은 그 속에는요, 텅 빈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텅 빈 능력 속에 진짜의 능력이 합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을 담아 설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담아서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 집에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사랑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절대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알곡은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봉사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인들이요, 이 수정교회는 여러분 사업장이 아니라 예수의 포도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알곡된 열매임을 깨닫고 매일마다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곡이 되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